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십시다. 끝은 보화인데 앞이 뭐지요? 감추인 보화. 감추였다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의미죠. 즉 보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 영적 지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답변을 한번 잘 해 보십시다. 어떤 청년이 주차장에서 보니까 다른 청년이 아주 좋은 차를 끌고 와서 멋지게 주차장에 대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 차를 얼마나 좋냐고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산 게 아니라고, 우리 형이 사서 주었다고. 나도.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예?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형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한쪽 다리를 절른 장애자인데 나도 내 동생에게 차를 사주어서 다니기 불편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차를 사주는 형이 있어서 그런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나도 그런 형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힘들죠. 그것이 달리 표현하면은 보화를 발견하기 힘든 그런 우리 상태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무진장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까요? 대답해 보십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만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밖에서만 쳐다보고 들어가진 않고 손을 넣어서 꺼내보려고, 작대기를 가지고 끌어내 보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준비된 그 엄청난 보화를 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또 보기는 볼 수도 있으면서 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가?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을 보고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격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단 몇몇 가지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들어갈 때 원서를 쓸 때는 자기가 공부한 과목의 교수가 누구였는가 그것을 다 기록하게 되고, 또 특히 이력서를 쓸 때에는 중요한 자리에는 자기를 사사한 교수가 누군가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스승이 좋을수록 좋은 제자가 나오거든요. 가장 지혜 있는 자에게서 지혜를 받을 때 그게 참된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미련함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함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수에게 사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느냐. 지혜는 두 군데로부터 와요. 마귀한테 오는 지혜가 있고 이것은 세상적이라고 했고 육적이라고 했어요.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 정욕, 악독이 가득한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어디로부터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데를 보내실 때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당연히 그 양은 이리들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낼 때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세상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선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학적부의 성적을 기록할 때에 다른 학교에서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성적을 받은 것은 그 성적표에 표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본교 서울대학에서
성적을 얻은 게 아니고 다른 대학이나 다른 어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학점은 별도로 표시를 하고 또 그 학점 점수는 서울대학에서 얻은 점수하고 합쳐서 평균을 내지 않겠다. 따로 표시하겠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르친 것을 배워서 거기서 학점을 얻은 거하고 시시한 데 가서 학점을 얻어서 그냥 어디서 얻은 거 표시 않고 그냥 표시를 하면은 다 서울대학에서 그 학점을 받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만큼 스승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요. 1991년도에 제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특별 세미나를 받는데 거기 그 세미나 학회 회장이 세미나 즉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말틴 부버의 제자였대요. 말틴 부버는 우리 신학계의 유명한 그 학자거든요. 말틴 부버도 아니고 그의 제자였던 사람이 그 학회를 만들어서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 강의가 대단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강의를 받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해줘요. 그만큼 그 귀한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The people, the land, the book이 그러니까 성지와 또 성민, 또 성서 그거에 관계된 건데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긴 시간 강의를 하는데 참 유명한 강의를 하더군요. 말틴 부버 자신도 아니고 그의 제자였던 교수가 하는데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어. 그 강의 한번 들으면 들었다고 하는 표시까지 증명서까지 해줄 정도 그만큼 유명해요. 사람도 조금 나은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디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유명한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만날 수 있고 또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또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몸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도 사업도 버리고 밤낮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재산 팔아서 바치고 그렇게 하라는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교회의 지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오늘은 이쪽 직장, 내일은 저쪽 단체, 모레는 저쪽 회사, 이리저리 들쑥날쑥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밖에서 아직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오면은 이 지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이 갑작스런 일을 당하면은 허둥지둥대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도로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냥 바보가 돼서 멍하고 있다가 왜 저러고 있을까? 빨리 피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육체적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패배자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은 거기서 새롭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주님보다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호랑이 굴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과감하게 그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긍정적 신앙이 되어질 때 거기에 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평소 상상치 못했던 어떤 그 일을 생각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삐뚤어지고 쭈그러진 병 하나, 지구본 비슷하게 생긴 병을 하나 가지고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병의 용적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내시오 했더니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수학 공식을 적용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그 용적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일정해야 되는데 이리 쭈그러지고 저리 쭈그러지고 하니까 그걸 계산하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리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더니 그 채워진 물을 시험관에 따라 붓고
이만큼이 그 병의 용적이요. 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다 후진국이라 참 어렵게 살아요. 그 왜 그러는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발명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러 가지 발달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되고 발전되어서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회학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95%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의 무궁무진한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 소련 땅 알래스카를 살 때에 그 알래스카의 그 땅의 넓이는 미국 본토의 약 5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것을 1867년도에 국무장관 슈워드와 또 존슨 대통령 둘이서 720만 불에 사버렸어요. 우리 돈으로는 약 1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국회의회에서 따졌습니다. 아니 얼음덩어리 그 땅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왜 샀느냐? 얼음이 필요하면 겨울철에 미시시피 강에서 어는 얼음을 잘라다가 너희 집에 당신들 집에 두면 될 것이지 왜 그 땅을 샀느냐?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래스카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는 금과 또 석유와 여러 가지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고 세계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을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못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하고 사과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과를 사과를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과가 신사과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덩어리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겉으로 보기는 얼음덩어리 같아요. 모처럼 일요일날, 그들은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날 한번 쉬어야 되겠고 늦잠도 자야 되겠고 놀러도 가야 되겠고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그런데 교회를 간다. 이게 뭐 사람이 견딜 수가 있나? 피곤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11조를 떼야 된대. 또 뭐 건축을 한다고 한대. 무슨 또 구제를 한다고 헌금을 드리래. 그러니까 이왕
뭐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으려면 저 여의도로나 가서 믿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건축원금 내라고 안 하니까. 겉으로 보기는 참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 같아요. 설교도 그냥 빨리 모든 순서가 1시간 이내에 끝나야 되는데 왜 오늘 잔소리가 많아?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그냥 오늘 빨리 왔다 가야 끝나는 것인데 그냥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지요. 안 다닐 수는 없죠. 왜?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긴 다녀야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꼭 엿새 만에 꼭 돌아온다니까. 엿새 만이 맞는 거야? 7일 만인가? 예. 11조 그 너무 많잖아. 그때 그 101조를 하든지 좀 그러지. 예. 여러분 예수 믿기가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냥 보통 적당히 믿으면 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판사판으로 한번 믿어보시면 어때요? 네. 차라리 안 믿든지 한번 믿으려면은 좀 호랑이 굴석이 그냥 풍덩 뛰어드는 그런 식으로 한번 믿든지 한번 해보세요. 뭔가 결판이 한번 나게요. 내가 죽든지 호랑이가 죽든지, 예. 주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예.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무한한 보화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현실 속에서 활용하십시다. 그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 만족과 평안을 누리십시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야 기쁘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직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지금 예배 시작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왜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할까 하고 받아봤어요. 바로 10분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잘 아는 분이 그저 뭐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크게 주의를 하겠다고 늘 그냥 찰떡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늘 약속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건강하던 분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가 되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120살이 멀지 않았겠구나. 네. 그게 결코 길지 않다. 120년 산다고 해도 그게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이루어지면 언제부터 애들 다 키워놓으면 애들 공부 마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관을 새롭게 한번 사생결단을 하고 호랑이 굴속에 뛰어드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 보십시다. 신앙은 모험인 것이에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라면 우리 천신이 안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수가 이 보화를 앞에 놓고 있는 거지.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전환해보고 신앙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